안녕하세요.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한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날 사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살기가 등등했고 위협을 가하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돼. 그 당시에 예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없어야 될 사람, 또 위협적인 인물, 이렇게 비춰진 거지요. 그 정도로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예수쟁이들을 다 아주 박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주의자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을 볼 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잘못한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똑같이 했겠죠. 더 강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러다 보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을 승천했다고 하고, 근데 여전히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랬고요. 자기가 볼 때는 예수 자체가 그랬고, 또 예수님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 땅에서 예수쟁이가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지켜야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지금 아주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뿌리 뽑아버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이제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울은 그 예수쟁이들 를 붙잡아서 다 가둬버리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은 없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를 잡아가두면 다섯이 생기고, 그 다섯을 잡아가주면 20이 되고, 20을 잡아가두니까 50이 되고, 그런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을 붙잡아다 가둬버리면 밖에서 활동하는 예수쟁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소멸해야 되는데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기독교가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걸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없애면 없어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사울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낼 공문을 청했어요. 공문 좀 만들어주세요. 대제사장들의 그 사인이 들어간 그 공문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그 여러 회당에, 여러 교회에 보낼 공문을 만드는 것은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거죠. 사울의 의도가. 그래서 그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불문하고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것을 공문을 만들어서 각 교회들에게 다 보내고 조심하라 이거죠. 너희들 다 붙잡아갈 거니까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이제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사울의 생각의 한계인 거지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잡아간다고 겁나겠어요? 아니 순교도 하는데 목숨도 내놓고 순교도 하는데 그까짓 거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잡아간다고 그게 뭐 겁나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이재명 정권에서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손현보 목사도 보면 자기 좀 제발 구속시켜라 이거예요. 한번 구속시켜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재명 이쪽에서 구속시켰잖아요. 뭐 이재명이 구속한 건 아니지만 그 검사 판사가 거기 뭐 좌파 판사겠죠. 그쪽에서 구속한 거지만 결국은 뭔가 오다가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안 내려갔다면 입맛에 맞춰서 판사가 알아서 한 걸 거고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무슨 큰 대교회 목사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잡아 구속시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판사. 자고로 교회하고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김장한 목사님도 구속한다 그러고 또 손현보 목사 구속했고 또 정광훈 목사 탄압하고 있고 이렇게 한국교회의 대표하는 이 목사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기대가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러다 이제 제발등 찍는 날이 오는 거죠. 이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 한계가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 잡아가려고 했던 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고꾸라뜨리는 이 역사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